온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아니고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여 나도 그에게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안내들에게나 그의 양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라. 그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문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에게 대한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기와 마음이 내게 이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여 하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의 하나님을 공평하게 하시니 그들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될 바도 없다 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가 살아온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며 이 세상을 화합과 하나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선 말기에 의주 출신입니다. 홍산 장사꾼이었던 서상윤이라 하는 분이 청나라에 홍산팔러 갔는데 거기서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죽게 생겼습니다. 마침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던 맥킨타이어라는 영국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사정을 듣고 친구 영국인 의사를 데려다가 그 서상윤 씨를 급진히 돌보지요. 2주 만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기적적으로 되살아나는데 그 일이 서상윤의 인생에 이제 큰 사건이 돼요. 그래서 27년 후에 그 일에 대해서 서상윤이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27년 전에 대청국 봉천성 우장남방 영구라 하는 항구에 여간 사소한 장사를 갔다가 뜻밖의 신병을 얻어 거의 죽을 지경을 당하였나이다. 그때 감사하신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있어 전도하시던 대영 목사 마근태 시대를 감동하사 마근태가 맥킨타이어 목사예요. 나를 객전해서 자기 집으로 옮기고 영국 의사를 청하여 매일 2~3차씩 진병하며 복약하며 거의 2주일 동안에 회생하였나이다. 그때 나는 알지 못하였으나 감사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때부터 나를 부르셨나이다. 그때 처음 마근태 목사에게 그리스도 예수시 복음을 전했고 성경책도 얻어보았나이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이후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어서 나만 알면 안 되겠다. 우리 불쌍한 조선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자기 사제를 털어서 누가복음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성경은 제일 먼저 번역된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선교사가 아직 들어오기도 전이에요. 한국에. 황해도의 송천 소래교회라고 해요. 소래. 옛날에는 소래라고 해요. 이 소래에다가 소래교회를 세우는데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생김.
최초의 개신교회이자 장로교회가 바로 소래교회입니다. 그 후에 이제 우리 교단에서 미국 장로교에서 파송한 알렌 선교사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이듬해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선교사가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바로 호러스 언더우드 목사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한국교회는 이제 소래교회를 필두로 해서 세문안교회, 연동교회, 승동교회, 안동교회, 평양의 장대연교회, 이렇게 각 지역에 아주 주도적인 훌륭하고 모범적인 교회들을 세워서 선교 활동을 전개하는데, 이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이제 발굴이 되니까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거든요. 조직이 있어야 되겠거든요. 체계가 있어야죠. 질서가 있어야죠. 그래서 1893년에 이른바 장로회 선교공의회라는 조직이 결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1년에 조선에서 장로 안수를 받은 장로들이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회가 이게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공회에서 신학교를 세우는데 그것이 최초의 신학교이자 최초의 장로교 신학교인 평양신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한국의 초대교회는 외국의 선교사들도 있고 한국의 양반 출신, 상무 출신, 장사부 출신, 장로님들도 있고 또 목사님들도 있고, 그런데 초기에는 아주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아주 성숙하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는요, 교회 목사, 장로라고 하면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나와도 다 존경이 있습니다. 초대 시절에 인격적으로 이렇게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을 하니까, 요새는 뭐 어림없는 얘기죠. 그렇게 존경을 하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평양대 부흥운동이죠. 그래서 1912년에 비로소 마침내 장로교단 총회가 조직이 됩니다. 총회가.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 조선 백성들에게 힘을 얻고 존경을 받으며 성장하던 한국교회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갈등이냐? 이른바 일제시대의 문화신민 정책의 일환으로 관공서, 학교, 사찰, 교회에 이르기까지 신사참배, 지역의 신사를 세워서 거기 참배하게 하고 공성요배, 일본의 천왕궁을 향해서 절을 한다 이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교회 내에서 의견의 차이가 생겼어요. 신사를 참배하고 천왕궁을 향해서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절대 안 된다. 차라리 예수님과 더불어 나는 천국 가려한다. 선교하겠다. 자, 이런 분들이 있었고, 믿음이라는 게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겉으로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무슨 공성요배, 뭐 신사참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교회가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교회 이러다가 문 닫아준다. 자, 이렇게 양쪽으로 갈리게 돼요. 자,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른지 그거는 둘째 문제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양쪽이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고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테러하는 사건까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1938년에 장로교 총회에서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교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반대한 사람이 2사람, 나머지는 전부 다 찬성하고 가결을 합니다. 신사참배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나 총에 저 뒤에 경찰들이 총하고 대검 들고 다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눈치 보느라고. 그리고 투표지에다가 누가 투표하고 반대하고 찬성하는지 다 알 수 있게 그렇게 해놓고 하니 뭐 다 찬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결사항전했던 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한상동 이런 목사님입니다. 감옥에 갔죠. 고문당하죠. 순교합니다. 자, 이러다가 해방이 됐어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감옥살이 하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풀려난 거예요. 형무소, 서대문 형무소 감옥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고문당하고 쩔뚝쩔뚝하면서 다 감옥에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신사참배를 하면서까지 교회를 지키신 분들이 또 있죠. 대표적인 분들이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나와 보니까 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했던 분들이 교단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분들은 뭐 교회가 있으니까 뭐 그런 교회 끝까지 버틴 교회는 산장형 교회도 그렇고 다 문 닫았죠. 나와서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 불구가 되고 말도 못하고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이때 제가 아쉬운 게 있어요. 이때 교회에서 감옥에서 나오신 이분들을 잘 대우하고 했으면 교회가 안 갈라졌을 텐데, 신사참배를 한쪽에서는 감옥에서 고생한 분들을 향해서 저렇게 미련하고 답답한 근본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감옥 생활을 했던 분들은 신앙의 양심을 잃어버린 기회주의자들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한상동 목사를 비롯한 경상남도 지역의 목회자들이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교를 설립하고 교단을 이제 새로 형성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려신학교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신파가 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첫 번째 분열입니다. 첫 번째 분열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 한반도의 동족 상잔의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허울 좋은 영국하에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우게 됐지만, 특히 한반도 이 북부에서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강요받아서 신사참배를 했던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전부 친일파로 몰리게 돼요. 이번에는 공산당 치하에서 신사참배하고 친일파라고 오명을 뒤집어쓰고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1000만 이북 동포가 이제 이 남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이북 노회가 있어요. 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상처를 치유해야 할 이 시기에 또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1926년부터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이 특별히 함경도 지방에는 광산들이 많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노동운동이 일어나요. 거기 이제 의식이 특별히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를 이끌어갔던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인재들을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유학을 보냈어요.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니 뭐 지금 피츠버그죠. 옛날에 웨스턴 세미나리라고 했어요. 신학교에 유학을 보내게 돼요. 그런 분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문익환 목사, 김동환 목사님, 대표적인 분이 이제 김재준 목사라는 분. 이분이 프린스턴 그리고 피츠버그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한국에 딱 돌아와 보니까 한국 교회가 맨 부흥에만 한다 이거죠. 그 민족의 문제, 그런 사회적인 문제,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그냥 정신없이 춤추고 북치고 할렐루야 하고 말도 안 되는 말 해도 아멘 아멘 이러고 막 그랬단 말이죠. 김재정 목사가 그만하니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한국교회가 당장은 부흥할지 몰라도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는 이거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좀 더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한국교회와 그리고 목사들도 너무 공부를 안 한다. 그래가지고 철저한 신학교육을 재창 주장을 하면서 신학교를 설립해야 된다고 총회에다가 제안을 해요. 그런데 그게 부결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잘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김재준 목사를 비롯해서 뜻을 같이 하는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조선신학교, 지금 어딥니까? 수유동에 한신대학교를, 한국신학대학을 설립하게 되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모 많이 하는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에 민감한 기자, 기독교 장로회가 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두 번째 대분열입니다. 자, 한편 한국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돼요.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에큐메니컬 운동입니다. 너무 한국교회가 분열을 한단 말이죠. 조금만 망상하면 이쪽 교단이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저쪽 교단으로 가고, 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부목사가 교인들 데리고 또 나가면 또 노회에서는 또 그 교회를, 우리 교단의 교회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또 옆 교단에 가서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신작 뺏기 뭐 이런 게 아주 그냥 일상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겠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질서와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국 교회들이 세계 기독교 교회협의회 라는 곳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WCC,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서로 다른 교회와 교단과 교파가 서로 연합을 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자.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나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나 서로 이해하고 공존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교회가 의견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WCC와 연합해서 계속 에큐메니컬 운동을 추진해야 된다 하는 쪽과, 거기는 너무 자유주의적이다 이거지. 너무 남미의 그때 해방신학, 한국의 민중신학, 여기에 너무 치우쳐 있다. 사회적인 이슈도 좋지만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복음주의 협의회라는 게 또 생겨나면서 달라져요. 그래서 WCC와 에큐메니컬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저 연동교회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연동파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반대하는 파들은 순동교회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걸 순동파라고. 그래서 연동파는 광나루 장로회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게 돼요. 승동파는 합동측, 여기 사당동에 있는 총회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동과 통합이 갈라지게 됩니다. 지금도 합동 측에서는 통합, 니들이 갈라져 나갔지. 통합 측에서는 무슨 소리야? 합동, 니들이 갈라져 나갔지.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한국 장로교회의 또 다른 대분열입니다. 일제시대와 해방과 그리고 한국전쟁과 또 군사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겪어야 했던 우리 한국 기독교의 분열과 갈등, 가만히 들여다보면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정치적, 종교적 분열과 갈등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정통파와 개혁파, 친이집트파, 친아수르파, 친바벨론파 서로 난립하면서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테러하고 엄청난 갈등과 분열이 생겼어요. 그 틈에 나라가 망하지. 그것 때문에 서로를 헐뜯고 정죄하고 너희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니들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분열과 갈등으로 침체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 폐허가 된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자 앞장섰던 사람이 느헤미야가 새로운 통일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생각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거였어요. 본문 17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보고 들은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갈등과 분열, 거기서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느헤미야에 대한 반응이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무관심입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는 내 민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느헤미야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나가서 예루살렘을 돌아보는 것. 그런데 그 무너져 내린 성벽과 공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무관심에 큰 실망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역사야 어찌되든 30년 후, 50년 후, 100년 후에 우리들의 교회가 어찌되든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되고 내 교회만 잘 되면 되고 내 고집만 앞세우면 되고 나만 편안하게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면 나만 못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한국 교회사를 더욱 아프게 하고 이 미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 교회에서도 그런 지역주의, 그런 섹테리언이즘, 분열, 분파주의 때문에 미국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무관심은 낫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여 무너져버린 민족적인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자 노력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앞장서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19절입니다. 또는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반대하는 것. 어림없는 소리? 페르시아 식민지 백성 주제에 무슨 성벽을 건축해? 그거 다 군사 행위야. 니들 큰일 나. 그러다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실제로 왕에게 편지를 써요.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반역을 위한 유다 사람들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왕에게 반역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방해를 놓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그런 가운데에도 이런 선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 18절에 보세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앞장서서 헌신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성벽을 재건할 돈이 있습니까? 성벽을 재건한다고 누가 이익 보는 게 있나요? 느헤미야 자기 사제까지 털어가지고 일을 합니다. 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망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우리가 나타내보자.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하나가 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그렇게 외쳤던 후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네 교회와 우리네 이민사회도 똑같은 일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한인 이민사회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한인회가 2개씩, 3개씩. 아주 사소한 일에도 교회는 갈등하고 분쟁하고,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인회도 그래요. 장학사업을 하겠다, 한인회관 건립한다, 선거 공약들이 난무하지만은 실제로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평화통일 자민위원회가 되어가지고 청와대 초대받아가지고 근사한 청와대 만찬에 참여해서 혹시나 정치인들 눈에 띄어가지고 혹시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한국 가서 폼 잡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동포들은 다 무관심해요. 그런 일. 누가 한인 회장이 돼? 그놈이 그놈.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부정적인 눈으로 봐요. 어차피 안 될 겁니다. 누가 좋은 소리, 그럴듯한 정말 진심이 담긴 그런 얘기를 해도, 그런 일을 하려고 해도 무관심하거나 반대하거나 조롱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우리 한인 이민사, 우리 교회사에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신앙 공동체를 설립해가고 교회가 존경을 받아요. 우선 목사부터가 존경을 못 받아요. 교회가 존경을 받고 목사가 존경을 받고 장로가 존경을 받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적어도 극심한 분열을 경험하지 않은, 어쩌면 이 지역 사회에서 몇 개 되지 않는 교회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사실에 참 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가져만 해요. 제가 볼 때. 왜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교회들이 너무 분열을 만들고 있어요. 칭찬이 아닙니다. 이런 자부심에 안주할 게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의 성벽을 쌓는 일에 앞장서실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우리 알라메다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다 저희들 잘못입니다. 저희들 때문에 분열했고 교회가 갈라졌고 교회가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주여, 그래서 갈등이 생겼고 분열이 생겼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서 싸우니 말씀과 기도, 전도와 선교의 성벽을 굳건히 세워나가며 존경받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